지금 에즈버리 대학 총장의 부흥예배 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CBN 뉴스 앵커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총장의 결단도 앵커의 발언도 아닌 한국 교회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한국에서,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미국의 앵커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에즈버리의 부흥이 일어났어요를 똑같은 내용으로 근 1개월이 지나도록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한 영상들만 올리며 우리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는 유튜버와 목회자들만 있을 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들만 있을 뿐,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어받지 않은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아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유야 당연히 부흥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맹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불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 제대로 하는 교회도 없었고 실제를 보여준 교회도 전무한 한국에서 박혁 때문에 성령의 불은 마치 있지도 않은 거짓된 것으로 여겼으면서 왜 난데없이 이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이, 그분이 임재니 성령이 불이니 운운하며 여태 언급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세 전환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와 관련된 앵커의 발언은 정말 이 땅의 그 어떤 설교보다 훌륭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태 개념조차 모르던 한국교회가 남이나 폄훼하는 데 악용한 그 성령의 불이 과연 대학 총장에 의해 꺼졌습니까? 입니다. 끝이 났다고 단정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말로 점화부터 활활 타오르는 것까지 모두 다 성령의 강권, 전권, 위임된 일로 아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심각한 것은 단지 이 상황만을 놓고 총장이나 앵커의 발언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만을 보자면 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 총장이 예배를 중단했기 때문에 부흥이 중단되었다는 단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끌 수는 없습니다. 평소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보혜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성령을 없애거나 그분의 불을 완전하게 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지 성경을 대적하여 애시당초 불가능한 그분을 완전히 없앤다, 불을 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멸, 잦아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이,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은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소멸시킨 자들이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지 소멸시킨 자가 다시 불을 붙여 달라는 바람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하나님께 다가와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왜 사람을 풀어 찾아 나서지 않았냐는, 마치 왜 내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도록 방치했냐고 따지는 극악무도한 어리석음과 무지,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이니 착각들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실패는 매일 밤마다 치맥을 시켜먹은 당신이지 닭을 창조하시고 치맥을 팔게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부흥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지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 특정 장소로 성지 순례를 해야만 은혜를 받는 줄 알고 가는 것이나 특히나 에즈버리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러한 부흥이 여태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했을 뿐
구하지 않았다는 결과일 뿐입니다. 종교 행위만 했지 정작 구해야 할 것조차 구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돌이켜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지키고 타오르게 하는 것.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인해 사람인 총장이 부흥 예배를 중단시킴으로 인해 성령이 하시는 일을 틀어막고 끝냈다고 단정하는 것이 과연 믿는 자들이 할 소리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부흥이 성령님에 의해 이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찬물을 끼얹음으로 인해 그분이 머쓱해서 하시던 일을 접으신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1970년에 있던 부흥이 2023년에 다시 있었으니 이제 또 50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번 세대는 끝장났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아마 2070년쯤 되면 또다시 50년이 흘렀으니 그때 가서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부흥이 무슨 희년도 아니고 50년마다 찾아오는 이벤트로 여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다 못해 이 땅의 3.1운동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진 해방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꽃다운 10대마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일어나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고작 매국노들에 의해 사그라진 것처럼 이번에도 그 부흥을 그런 식으로 여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농가 앞에 나와 총대를 메고 목숨을 걸어야 그제서야 숟가락을 얹어 잠시 동참하는 것으로 흔해 빠진 쥐페의 모습과 같이 냄비 근성으로 끝내려고 그 총장의 결정에 모두 다 수긍하며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또 사그라질 생각들을 하고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부흥이 무슨 나라의 실정에 따라 교회의 형태에 따라 있고 없고 하는 것처럼 왜 한국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이어져 타도록 하지 못하냐는 것에 대한 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안타깝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라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 여태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눈으로 볼 수 있던 일을 보지 않고도 믿었어야 할 일을 이 땅에 불타게 하는 것에 숫자상으로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목회자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왜 나서지 않고 미국의 부흥이 일어난 것만 전하며 소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혀 까고 시스터지 까고 은사자들 까고 다른 교회 목사들 까고 나만 정통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선지한 노릇이나 하던 자들이 왜 침묵하는지 그들에게 배운 천반 신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목회자들에게 왜 침묵하냐고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태 무엇을 하며 교회 운영을 했는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알 바 없지만 이 상황에 이 시국에 당신들은 왜 침묵하며 그 성령의 불길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누구 하나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는 채 고작 대학 총장의 발언으로 이 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캠핑들 좋아하니 일단 장작도 필요하고 불쏘시개도 필요하고 불을 붙일 기름이나 성냥, 라이터, 토치, 파이어 스타터 등등 많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제 항구에도 성령의 불을 붙이시려고 한다고 치면 어디에 붙이면 될까요? 장작은 쌓여 있고 불이 더 잘 붙게 기도로 그 기름을 불쏘시개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른 예로 수천 마일을 달려온 올림픽 성화도 어디에 붙여야 할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마치 성령께서 그분의 불을 들고 어디에 붙여야 할지를 몰라 들고서 계시다면 이미 한국에 오셔서 그러고 계시다면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물론 비유가 좀 지나칩니다만 그 불이 여태 폄훼하고 없는 것으로 죽을 힘을 다해 부정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실체를 보았고 여태 교회의 부흥을 달라 평생 외쳐댔으니 이제 나를 통해서라도 이 땅의 불이
그 성령의 불로 인해 부흥이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그토록 외치던 믿음은 아니었지만 불의한 재판장에게 한 것처럼 그토록 수준 낮은 바램과 소망, 부르짖음이었지만 내가 성령의 불을 들고 너희 땅에 왔다. 이제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외면하면서 침묵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나 봅니다. 여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다윗 등등 운운하긴 했지 정작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숨는 군인들의 무리가 바로 이 땅의 30만 목회자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네, 분명 숨어 있으면서도 그럼 네가 하면 되지 왜 너는 못하느냐라고 하겠죠. 그렇게 맹점을 흐리는 일에 언제나 1등인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니 어련할까요? 혹시 부흥의 뜻은 아십니까? 쇠하여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럼 이 땅에 왜 부흥이 필요합니까? 기록고가 성경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사랑도, 믿음도, 순종도 이미 꺼져가기 때문에 이미 쇠하여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토록 허건날 부흥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누구나 알지만 한국교회가 외치는 부흥은 성도수 늘려, 헌금이 늘어나 교회 운영에 기름칠 해달라는 그 부흥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싶습니다만 이미 성령이 내주로 표적이 따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제게 굳이 부흥이 필요할까요? 지금보다 더 깊고 높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아는 수준에 이르고자 발버둥치며 사는 자가 말입니다. 구호품은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필요하지 아무 피해도 없는 자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단단한 음식은 고사하고 젖이나 먹기 때문에 부흥도 성령의 불도 갖다 줘야 하고 입에 떠먹여 줘야 하지 않냐며 또 입이나 삐죽거리며 불평이 나누어 놓겠지만 저를 축복해서 뭐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성령의 불 나누어 달라고 하면 모를까? 여태 그딴 것 없고 다 가짜고 오직 말씀에 성화에 회개, 십자가 은혜, 보혈이나 외쳐댔지만 냉랭하기 그지없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부흥 왜 스스로 나서서 구하지도 않냐고 물어보면 결과야 같죠. 여전히 침묵하고 남의 눈치나 보고 지적당해서 기분 더러우니까 뒷담 하나 까고 냄비 근성 때문에 이번에도 총장과 앵커의 발언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부흥의 열매 우리는 미국 땅에 그것을 봄으로 에즈버리가 진정한 부흥인지 알게 되겠지만 이 땅의 그 열매는 고사하고 불이 타오를 준비조차 되지 않은 현실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울 생각도 하려고 들지도 않는 모습에 부흥은 접어두고 과연 이 땅의 기독교는 30만 목회자와 1000만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교회나 댕기는지 각자 이유나 알고 지냈으면 해서 급하게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